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 제목은 38쪽입니다. 상처난 얼굴 포이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다. 상처를 가진 한 인간이 자신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새벽별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예쁜 블랙풋 소녀 소아차키를 발견했다. 사랑에 빠진 새벽별은 소아차키와 결혼한 후 아버지인 해와 어머니인 달이 있는 하늘로 그녀를 데려갔다. 소아차키는 하늘에서 아들을 낳았고 작은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시어머니인 달은 소아차키를 극진히 사랑했으며 집 근처에서 자라는 순무는 절대 뽑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소아차키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순무를 뽑아낸 그녀는 순무가 뽑힌 구멍으로 지상세계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신화에서 보면 항상 금기가 나오죠.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류 문명은 발전이 없었겠죠. 항상 금기가 있고 금기를 넘어서는 거. 그렇죠. 그죠. 애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귀엽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아이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지 부모 말 잘 듣는 애는 나중에 부모를 넘어서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금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금기. 그래서 금기에 대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금기, 이성복. 아직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금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일도 우선 안 된다고 합니다.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금기가 있는데 어때요? 얼마든지 될 일도 우선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기는 어때요? 상상으로는 어길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상상을 어기지 못하면 그게 어때요? 금기가 우리를 억제게 돼요. 그래서 금기가 하나의 감옥이 되죠. 그래서 금기를 깰 때 어때요? 깰 때 내가 무한히 커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금기를 깨면 또 사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야 상상으로 이제 깨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이 금기란 부분이 참 애매한 게, 엘리야르 시에도 금기에 대한 시가 나오죠. 이런 식기질이 나오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래서 인간 사이는 금기가 있어요. 동물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기가 있으면은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때요? 숨을 뽑지 말아라 했는데 뽑잖아요. 뽑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 구멍이 뚫려서 지하를 보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 욕망이 생겨요. 이 욕망을 어떻게 할 건가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은 굉장히 큰 에너지잖아요. 욕망을 억제해야 될까, 해야 될까, 그죠? 여기서 이제 욕망이 어때요? 내 안에 서서 서로 올라오는 욕망인지가 중요하다 봐요. 나를 키우는 욕망인가? 진짜 내 욕망인가? 그러면 그 욕망을 밀고 가야 되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 들레저 같은 경우도 나의 욕망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욕망은 나를 살게 하는 큰 에너지로 봐요. 그 욕망을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힘의 의지라고 이제 쓰잖아요. 같은 거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금기분에 대해서 이성복 시인 시처럼 그죠. 얼마든지 될 일도 우선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지상 세계의 고향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는 극심한 향수병에 걸렸고 병세는 점점 심해졌다. 시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은 벌로 그녀와 손자인 작은 별을 사슴 가죽에 담아 지상적으로 쫓아낸다.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진 그녀는 곧 숨을 거두었고 아들 작은 별은 가리하게 홀로 남겨졌다. 작은 별은 얼굴에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포이야, 즉 상처난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거는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커요. 상처가 없으면 이제 에고로 살아요. 그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에고가 커요. 근데 이제 상처가 있으면은 이 무의식에 이제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콤프레서. 그러나 이걸 어때요?
그게 압도될 수도 있지만 그걸 잘 다스리면 굉장히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욕망이 큰 에너지가 되어서 이제 멋있게 되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암호로 파티, 운명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컴플렉스 있으면 컴플렉스와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 병과 벗이 되어 살고 고통과 벗이 되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히 성장하죠. 그래서 신화와 전래 동안 다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이 작은 별 포이아는 이제 씩씩하게 살아요. 그는 7마리의 흉악한 새들과 사투를 벌이는 아버지 새벽별을 발견한다. 포이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괴물 새들을 베어버리고 아버지를 구출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할아버지인 해는 그의 상처를 없애주고 태양춤의 의식을 갖춰주었다. 또 해의 자수한 정표로 까마귀 깃털과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얻을 수 있는 마술피를 준다. 포야는 은하수라는 길을 따라 지상세계로 들어왔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 블레프 쪽이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인디안 종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40쪽을 보죠. 해와 달의 손자인 포야는 이러한 운명을 거부한다. 그죠? 포야는 버려졌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머니는 죽고 이제 아들을 살아남은 이런 어떤 그 비극적인 운명이죠. 그래 이 운명을 넘어서야 돼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본 게 서양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죠. 오이디푸스 그 왕 같은 경우는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가 결혼한다. 그래서 운명이 이루어져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리스 비극인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운명이란 글자를 보면은 명은 어때요? 타고나는 게 명이에요. 명령을 받죠. 하늘부터 명령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걸 운행하는 건 내 힘이에요. 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운전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어도 나쁜 운명은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운명을 다스리는 거, 이게 이 포야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포야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고치기 위해 할아버지의 나라로 당당히 찾아간다. 조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부모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큰 역사의 흐름 이런 걸 볼 수 있죠. 인류 문명이 흘러가면서 자라는 세대들은 그 상처를 딛고 올라서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희망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죠. 그래서 내 상처, 이어서 포야도 어때요? 자기 상처를 딛고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콤플렉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딛고 올라갈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안하죠. 불안 현재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은 이제 환상일 수 있는 게 허상일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희망은 과거에 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죠? 그래서 이생진 시인은 산에 가서 벌레 먹은 나뭇잎을 봤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누군가가 우리를 상처를 입혀서 상처투성이죠, 우리는. 그래야 그 상처투성이 떼면 어때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런 상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남의 상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죠? 막연히 공감은 되지만 실감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 항상 영웅이 되잖아요. 영웅들은 반드시 큰 상처를 겪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닥치는 고난, 상처는 헤쳐날 만큼만 준다고. 그건 뭘 말해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어떤 고통도 이겨내지 못한 고통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큰 셀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셀프가 깨어나면 어때요? 고난을 물리치죠. 물리치고 우리는 어때요?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포이아, 작은 별, 새벽별 아들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이, 그죠? 상처받은 영혼만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 이런 신화가 이제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있었죠. 북아메리카 인디안에 대한 책들을 보면 전 참 좋아요. 그분들이 영적인 삶이죠. 항상 영혼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 사회 이루고 살았죠. 한 2천만 명이 북아메리카에 살았다 그래요. 그래도 거대한 나라를 이루지 않았어요. 거대한 나라를 이루면 어때요? 왕이 생기면 왕은 어때요? 2천만 명의 왕이 되면 그죠?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가 아름답죠. 이게 노자가 꿈꾼 세상이죠. 중국의 노자가 꿈꾼 세상은 작은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가 가야 되는 사회는 작은 사회가 돼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같으면은 이제 대한민국 큰 나라가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작은 데서 그죠? 서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지방자치로 가야 된다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제 꾸려나가야 되죠. 그럴 때 인간은 어때요? 서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현대인이 이렇게 어때요? 무한과 연결되기 힘든 거는 자꾸 물질에 빠지는 거 어때요? 이 거대한 사회가 너무 커서 그래요. 거대한 사회가 되면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그죠? 사랑을 베풀기 힘들어요. 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면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의식이 꺼져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이거든요. 의식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불을 밝혀 있어야 되는데 불을 밝혀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이 큰 사회는. 어디 가서 그죠? 아픈 사람인데 우리 길 가다 보면 다 아픈 사람뿐이잖아요. 그죠? 그 힘든 사람을 다 도와주다 보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그냥 냉담한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본성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막연히 불안해요. 본성이 깨어나지 않고 에고로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회가 돼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난 사람이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난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상처가 상처에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세상,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벌레 먹은 나뭇잎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큰 사회에서는 경쟁이 무한경에 일하면 이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숨기게 돼요. 그 상처는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분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상처랑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인품을 좌우하죠. 그래서 그 상처에 이제 압도되는 사람은 나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복수하고 막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상처를 성화시키면 어때요? 멋있어져요. 그죠? 상처가 상처에 가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요. 그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의식이 깨어나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서 눈이 이제 밝아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 마음의 눈이 깨어나야 돼요. 분이 환하게 켜지는 건 상처받아서 본성이 깨어날 때만 이제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처가 상처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이야, 그죠? 작은 별이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 지상에 내려와서 멋있게 사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영웅신화죠.
이런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를 구원하고, 그래서 영웅신화는 이제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항상 어떤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 크게 보면 이 신화는 다 영웅신화 그러잖아요. 조셉 캠벨이 신화 두 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 신화, 영웅 신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웅이에요. 매 순간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본성이 깨어나고, 본성이 깨어나서 의식이 환하게 불밝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 그 상처가 상처를 구원하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할 건가? 상처에 압도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패배자가 돼요. 그래서 평생 상처를 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그 상처를 딛고 올라서야 되죠. 올라섰을 때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치유한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해줘요. 동화 같은 것도 보면 상처 입은 사람이 다 구원해주잖아요. 심청전도 보면 상처 입은 심청이가, 그죠? 나중에 아버지 눈도 뜨게 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 신화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처가, 고통이 왔을 때 맞이하라. 그 고통은 늘 키워주리라. 멋있는 영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란 거는 그 내가 성숙되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낮은 차원에서는 고통인데 성숙되고 나면 그게 어때요? 더 위에서 보죠. 죽은 신의 사회에서도 보면 위에서 보면 달리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확장돼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해서 위에서 보게 하는 힘이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으려면 우리가 크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 고통을 해결할 힘이 보이고,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키워준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통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지옥 같은데, 그렇게 성숙해서 보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키워주는 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생지옥과 황금 연꽃의 세상은 동시에 하나예요. 나의 의식의 문제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는 황금 연꽃이고, 의식이 죽어 있으면 생지옥, 이렇게 되죠. 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